이스라엘 백성에게 납병, 즉 악성 피부병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였고 가장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납병으로 확인되는 순간 환자는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사람들과 함께 진영 안에서 살 수 없어서 진 밖으로 나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납병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격리되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분 여하에 상관없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나병에 걸리자 예외 없이 진 밖으로 쫓겨나 격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가 회복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일지라도 다시 회복되어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병에 걸렸다 해도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나병에 걸렸다 해도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멘. 다시 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나병처럼 무서운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악성 피부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납병, 즉 악성 피부병이 나아서 정결케 되었다는 선언이 있은 후 환자는 부정함을 씻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제사들은 치유받은 사람들이 과거의 부정함을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은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에게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정결함을 받을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8일째 드립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일째 날에 두 마리와 1년 된 처음은 어린 강양 한 마리와 또 봄과 17의 3세달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돌을 취할 것이고. 아멘. 정결함을 인정받을 나병 환자는 정결 예식을 시작한 지 8일째 되는 날에 부정함을 씻기 위해 2차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8일은 일주일간의 창조 기간이 지나고 새롭게 돌아온 첫날이므로 회복과 시작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결함을 받은 환자의 제사가 제8일에 행해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발병 기간 동안 공동체와 격리되었던 나병 환자는 이날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나병으로 침해하는 악성 피부병의 영향력은 매우 치명적이고 전염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나병의 치유 판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2차에 걸쳐 엄격하게 심사하고 복잡한 정결 예식 절차를 밟아야 했던 것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은 병에서 나음을 받아서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치유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 그 이후의 삶입니다. 치유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치유된 이후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악성 피부병에서 치유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병 생활 중에 범했던 여러 가지 죄악을 하나님께 속죄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는 귀한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나병 환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치유된 환자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잘 돕고 격려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며 치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치유 이후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병의 치유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 병의 치유 과정을 통해 말씀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속적인 복만 추구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질병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고통과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때와 치유의 방법, 치유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유의 과정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치유 이후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과 헌신은 치유받은 사람이 해야 할 중요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래서 피 뿌림과 기름 부음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 모든 질병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얻고 매일매일 영적 전쟁의 치열한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며 고난과 싸워 이길 영적 권능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멋지게 다시 일어나 믿음의 공동체와 연합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면서 병상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나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질병이나 고난은 우리의 삶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누구든지 병에 걸릴 수 있으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건강하고 아무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언제 시련이 닥칠지 모릅니다. 또한 나는 괜찮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평소에 질병과 고난에 대한 영적인 태도와 입장을 잘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질병이나 고난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고통 중에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병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통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더욱더 우리를 소중히 친절히 대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질병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되찾게 되기도 하고 내게 있는 것에 새삼 감사하게 되며 마음과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질병과 고난을 통해 믿음이 새롭게 성장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질병과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결함을 위한 제사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 먼저 순양과 기름 한 룩, 약 0.3리터 기름을 함께 속건제로 드리되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양 하나와 암양 하나를 속죄제로 드려서 속죄하고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리고 나서 그 나병